410장 찬송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며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11장 찬송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려고 이 아침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왔나이다.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육신을 깨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찬양 받으실 그 주님이 우리와 오늘 하루도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평안히 거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왔나이다. 오 아버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꼭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연락하시옵소서.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증인이시오니 반드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요나서 4장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도 이 본문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927년 5월 18일에 미시간주의 한 평화스러운 농촌에서 아주 황당한 대량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앤드류 키호라고 하는 사람이 마을 초등학교의 운영이사였는데 이 이사회에서 자기 의견이 절대 다수의 반대로 부결이 되자 그는 분노했어요. 자기를 반대한 학교 교장을 원수 제1호로 결정하고 며칠 밤을 세워 학교 마루 밑에 시한 폭탄 장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자기 농장에서 폭음 소리를 듣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로 달려왔어요. 학교 건물 절반이 폭파되는 그 큰 사고 속에서 무려 45명의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죽기를 바랐던 교장은 멀쩡했어요. 현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키오는 다시 자기의 차로 교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화약을 다시 터뜨립니다. 본인과 교장, 곁에 있던 우체국장 등 여러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그는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분노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남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죽이는 어리석은 일이 바로 분노인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엄청난 사건들이 넘쳐납니다. 지난 주간에도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8층에 사는 사람이 9층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얼마든지 많이 날마다 끊임없이 이 분노 조절이 장애를 가진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이유로 분노하며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요. 매우 싫어하고 썩냈다. 이 얼마나 어이없고 한심한 일입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단지 진노의 메시지만을 전했으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2절의 내용으로 보면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할 거라는 걸 요나는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절반을 감추고 말했거든요.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건 말하지 않았어요. 뭐만 말했어요? 너희가 40일 안에 망할 것이다. 예? 말씀 사역자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는 말씀 사역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거리 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멸망받으라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살 길을 찾자고, 축복의 대상이 되자고 그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것을 싫어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비록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에 대해 노할 정도로 그들에 대한 애정이 거의 없었어요. 요나가 견지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를 화나게 만든 것은 명예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먼저는 그는 자기 나라 선민 이스라엘의 명예로 인해서 질투를 하고 있어요. 왜? 니느웨의 회개와 개혁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기를 싫어하는 이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내가 수많은 종을 보냈다.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니느웨는 어때요? 단 한 사람, 이 요나, 단 한 사람 이 요나의 선포에 즉시 회개를 해요. 선민이 다 부끄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오래 교회 다녔다 이거 자랑 삼지 말라고. 오늘 늘 새롭게 주의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신앙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 이방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총은 그만큼 유대 민족에게는 좋지 않은 징조가 되는 거죠. 왜? 회개하니까 용서받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제 머지않은 때 멸망할 징조가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의 명예로 인해 질투하고 있어요. 즉 니느웨의 멸망만을 선포했던 그는 만일 니느웨가 40일 내에 멸망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여겨질 것이고 따라서 오명을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요. 결국 분노는 두 가지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는 열심의 문제인데 비틀린 열심이에요. 제대로 된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열심을 자기 생각대로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회개의 선포까지의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40일 안에 망했으면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흘길을 하루길 동안에 가면서 열심히 선포해봐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의 문제예요? 열등감의 문제죠. 열등감의 문제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자 그는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어요.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좀 긴 말씀이지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참 매우 섣부른 기도였어요. 불만을 품게 되자 그의 부패한 마음이 은혜를 누르고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게 며칠 됐다고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스스로 은혜 얻기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은혜 얻은 것을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자신이 니느웨로 가도록 명령받았을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것까지도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의 회개 기도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회개의 사실조차 잊게 만듭니다. 그것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한 가지 분노 앞에서 수십 가지 큰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맨날 목사님 덕분에, 목사님 은혜로 이따위 소리를 수없이 하던 사람이 딱 한 번 섭섭한 게 생기면은요, 횡 돌아서 버려요. 사람한테서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부족하니까. 그러나 하나님한테도 그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씀 사역이 성공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요나는 얼마나 이상한 부류의 인간입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은혜에 배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는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 이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영광된 것이 지금 그의 불완전한 속성이기나, 그에게는 불완전한 속성이기나 한 듯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기쁨과 찬양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바로 그것을 그는 불평하고 있으니 얼마나 엉뚱한 일입니까?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게 그 은혜요, 그 자비 때문인데 지금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너무 어이없다고 지금 불평을 쏟아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감정에 못 이겨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가 선한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할 때 삶을 포기한 채 죽기를 바란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생명의 사역,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을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기와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그에게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일 거예요. 저는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노예 안에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2주 만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순간이지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영준아 그만이다 라고 말할 때, 그때까지는 죽기를 각오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게 저의 자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요나의 감정적 인생 포기, 이건 아닌 거죠. 여러분, 분노라는 게 이처럼 가지 말아야 할 길,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순식간에 쏟아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처럼 격분해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책망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5절 이하에서 박농쿨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화하게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쉽게 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옳으냐? 너는 옳으냐?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가 치밀 때마다 이런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처럼 쉽사리, 그처럼 자주, 그처럼 오래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리고 내 자신을 격분 가운데 내어둔 채 홧김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욕설을, 비판을, 원망을 퍼붓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깊은 강물은 돌을 던져도 흐려지지 않는다. 모욕을 받고 인해 격분하는 사람은 강이 아닌 조그마한 웅덩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고 있어요. 웅덩이 같은 마음, 아니 그보다 못한 그저 종지기 하나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노를 부릴 듯 일으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분노를 자극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육체의 열매들 가운데서 이 분노를 꼽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이 분노의 앞뒤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결국 이 분노를 통해서 좀 전에 나열했던 그 일들이 양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려고 하는 이 분노를 조금 더 노력하면서 몰아내고 우리 주님의 인내와 자비, 인애와 자비로 살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누군가의 마음에 자꾸 분노를 자극하는 그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도록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행복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건강한 신앙 역사를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옳으냐, 스스로에게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늘 부끄러움으로 가슴을 치곤 합니다. 늘 후에 많은 어리석음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손가락질할 줄은 알아도 그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우리의 어리석음, 게으름, 나태함, 불성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우리의 끊임없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주제에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며 감정을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부족한 종이고 여기 함께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가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낭비하고 신령함을 낭비하고 살 때가 아닌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주님 앞에 올바른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가 열심으로 깨어나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코람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 믿음의 노력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병원에 가야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어떻게 이 일을 치료해 갈까 고민하고 골몰하며 동행해야 되는 여종이 있습니다. 그 마음 꼭 붙들어 주시고 곁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로, 함께하는 기도로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랜 동안 수고하던 이사를 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장막 주셨사오니 새로운 장막에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은혜로운 출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